날이 무덥습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 또 열대야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곧 가을이 온답니다. 네, 이번 주 수요일이 입추라고 합니다. 벌써 가을에 문턱이 온 것 같습니다. 이 무더위도 지나가며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가을에 또 시원한 계절이 올 것입니다. 또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연일 이 뜨거운 날씨 가운데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정말 뜨겁게 열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현장, 말씀의 현장 가운데요, 또 날마다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저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 딸이 성령님을 만나고 왔대요. 그렇게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딸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성령님이 나 만나주셨어. 그래서 이제 동생과 싸우지도 않고 엄마 아빠 말씀도 잘 들을 거야. 그렇게 결단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희한테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갈련지. 네. 보면은 이 목사들이 제일 이렇게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벌써 이제 그 동생하고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늘 우리가 은혜 받고 이렇게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겠노라 이렇게 다짐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연약하기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 받고 또 넘어지고 은혜 받고 넘어지고 이러한 모습들을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 안에 산다라고 믿음 안에 살아갈 것이라고 결단하지만 또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 삶 가운데에 또 고난이 어려움이 다가올 때는 그 어려움 가운데에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와 또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바로 앞구절에 출애굽 사건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홍해를 건넌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너간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의 누인 미리암은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킨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찬양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했는데,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그 은혜가 채 일주일도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 길을 사흘 동안 걸었습니다. 모세의 인도에 따라 걸어가는 길, 아마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우신 은혜를 주셔서 이 은혜를 나누며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흘 길을 걸어갔을 때 그들에게 문제가 한 가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물이 떨어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모세의 지도력을 의심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홍해 사건, 이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는 모세에 대한 의심,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흘길을 걸어가는 사건, 물이 없었던 이 사건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흘 만에 한 샘을 만납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사흘길을 걸어서
믿었던 지도자 모세의 인도를 따라 왔는데 그들에게 닥친 결과는 마라입니다. 이곳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써서 먹지 못하는 물이 아니라 이 물을 먹으면 배탈이 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물로 인하여 탈이 나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물로 인하여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로 인하여 원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그러나 이 원망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다면 그들이 더 이상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홍해를 건넜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바로 세례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세례를 받았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백성인데 세례를 받았는데 그들은 마라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광야는요 너무나 물이 없는 게 당연합니다. 길이 없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위험과 고통과 어려움만 가득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은혜를 받고 처음 만난 곳이 바로 마라입니다. 고난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경험했지만 세상 가운데 나오면 다시금 또 마라라는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우리는 쓴 것을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라를 만나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왜 하나님은 왜 우리 가정에 아픔을, 왜 나에게 아픔을 주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 파란 부분만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하나님이 그 이 어려움을 겪게 하신 것은 바로 시험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험은 무엇입니까? 바로 테스트,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위한 테스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입니다. 이제 그들은 광야에서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 되는지 이 시험을 통해서 점검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인생의 마라의 삶을 살고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테스트를 받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원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그들이 먼저 했던 것은 바로 원망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마라의 문제 가운데에, 그 시험 가운데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파란 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한 나무를 가르치시며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순종하여 그 나무를 물에 던집니다. 그때 그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에 마라를 만났을 때 무엇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원망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기도를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 답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기도보다는 원망이 앞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라와 같은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원망이 아니라 기도부터,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무를 던져 물이 달게 된 사건을 보며 나무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적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 기적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실 기적에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기적을 표적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물을 달게 한 나무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꾼 것은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그 모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노뱀 사건이 있었습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죽어갈 때에 하나님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노뱀에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노뱀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노뱀에 바라보는 그 순종의 행위들, 그 믿음의 행위가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나무를 던지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상식과 이해로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을 던진다고 어떠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마라와 같은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나오미입니다. 우리 룻기 1장 20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나오미의 삶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생기자 그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온 가족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땅 모압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 모압에서 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는 그곳에서 빈손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의 이름은 기쁨이었지만 그의 인생은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마라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셨습니까? 그에게 찾아온 고난, 그 어려움의 순간들,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 가운데에 그 고난을 내게 왜 주었습니까? 아니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며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삶을 섭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과부가 이스라엘 땅 고향으로 돌아와서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나오미의 삶,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그 삶이 넉넉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함께 왔던 이방 여인인 며느리 룻은 어땠을까요? 그 삶은 더 비참했습니다. 더 안타까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하여,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섭리하고 계셨습니다. 며느리 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룻기 1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파란 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나오미만 마라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룻도 동일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마라라 불렸던 그 나오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며 그 룻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담아 주십니다. 룻기 4장 17절에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스디슨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만은 바라봤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기쁨을 회복해 하십니다. 세상은 나오미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자 그에게 소망이 없다 정죄하며 그를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고난을 통해서 회복을 주십니다. 모압에서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그리고 나오미는 원망했지만 그 며느리 룻은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결국 그를 비난했던 여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찬양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오미를 회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 인생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인생이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아픔이 고난이 그 삶을 잠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마라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마라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사실 이 마라라는 이름이 자체 그대로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의 이름이 바로 마라의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많은 여인들의 이름이었던 마리아의 이름이 바로 고통, 고난, 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마라에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는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25절과 마태복음 27장 5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현장에 수많은 마리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였고 예수님의 제자의 어머니도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또 수많은 여인들이 함께 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그 마리아라는 이름은 가장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성들의 삶이 어땠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여성들의 삶, 과부의 삶, 고난이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육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은, 그 심정은 어땠을까요? 또 예수님이 7 귀신을 쫓아주었던 그 막달라 마리아의 삶은 어땠습니까? 또 일일이 열거하지 않지만 수많은 마리아의 삶들이 얼마나 고통이요 아픔이었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가운데에 수많은 마리아, 이 고난, 고통의 여인들이 함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마라라는 그 쓰디쓴 고난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들 가운데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 그들 한가운데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던져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고난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이 고통 앞에서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하며 원망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 수많은 고난과 고통의 상황 가운데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은 더 이상 마라가 아닙니다. 그들의 인생은 더 이상 고통이요 고난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을 비웃으며 손가락질하며 비난하지만 그들의 삶은 더 이상 마라의 삶이 아닙니다. 이제 마리아의 이름은 사랑받는 높여진 이러한 뜻을 가진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지켜야 될 그 법도와 율례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지켜야 될 것은 바로 단 한 가지, 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순종이 쓴물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 마라의 인생을 단물 인생으로 놀랍게 변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방법 단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얻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이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길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순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 말을 지키고 내 말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애굽에 내린 그 재앙 단 한 가지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우리는 어려움을, 우리는 아픔을 감사와 기쁨으로 그리고 은혜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항아리의 물을 포도주로, 우리의 갈증을 해갈로, 우리의 괴로움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며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병든 육체도, 우리의 문제도,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새롭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지금은 쓴물 인생이지만, 우리의 인생이 지금은 말아요 고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 바로 나오미로, 그 기쁨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 아픔, 마라와 같은 삶, 그 모든 해결책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문제를 만났을 때에 원망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마라에서 나오미로, 고통과 절망과 고난에서 기쁨과 은혜와 감사로 바꾸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와 또 순종의 삶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